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아서 연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습니다. 함께 뜨겁게 부활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송하고 또 성찬을 통해서 용서의 주님, 생명의 주인, 사랑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눴습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노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결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주일에만 여러분의 결단이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노라 고백하신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그래서 그 삶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고백한 고백과 결단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리는 그 고백과 결단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해 잔치, 축제 같은 시간을 통해 결단했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때 잠깐의 흥분과 기분 가지고 했던 고백이지 진정한 믿음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을 통해서 드린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의 삶으로 사라지셔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 열매를 기뻐하시고 부활의 증거와 역사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4개월 동안 여러 가지 신앙적인 영적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연초에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 우리의 계획이 아닌 성령이 이끄시면 순종하는 길을 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의 묵상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주님과의 연합, 일체, 하나됨, 이 복이 저 천국에서만 아니라 살아가는 자리에서 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나는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특별히 사순절이 되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면서 매 순간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의 그 능력과 승리를 찬송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이 한 해 4개월을 드리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그 다스림에 순종한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세우시는 자리가 바로 주 부활의 증인된 자리임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성령이 4개월 동안 이끄셔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 우리 확신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활의 증인의 자리로 세우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주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노라 이 고백을 드렸던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베트남 하이퐁 선교를 또 가게 돼요. 부활의 증인된 삶의 자리를 갖는 자리. 여러분, 그러면 이 부활의 증인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또 살펴보아야 될 텐데, 부활의 증인된 삶,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부활의 증인된 삶, 이 부활의 증인된 삶에서 이 증인이라는 부분을 보면 보통 증인은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매스컴에 하도 많이 재판이 이루어지다 보니 증인이 뭐 하는지 아시잖아요. 본 것을 진실되게, 들은 것을 진실되게.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 본 것은 보통의 상식을 뛰어넘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았다고 증언할지라도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그 증언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에도 믿기가 쉽지 않은 것이 그 이유죠. 그런데 증언하는 자신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자신이 믿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한다면 여러분 그 어느 누구가 그 증언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자신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러나 그 죽음과 함께 다시 사셔서 오늘 살아계신 주님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예수님 부활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만이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성령께서 그의 삶을 이전과 다른 삶으로 180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대요. 신앙의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있대요. 여러분 부활에 증인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는데 180도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180도가 어떤 모양입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가고 계셨다면 변화시키시면 뒤로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오셨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그의 과거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거듭남의 부활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벌써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변화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이루고 체험하게 하시는 분. 그의 인생에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역사, 성령께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그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하게 하고 가정이 변화하게 하고 교회가 변화되게 만드시고 온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 자신이 변하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 부활절이 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려요. 모두 다 부활을 믿는데요. 근데 왜 이 나라는 변화되지 않을까요? 부활을 믿고 그 믿는 자들을 성령이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을, 그들이 만나는 사람을, 그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를, 그들이 속한 나라를 변화시켜 주신다는데 왜 한국 교회는 수도 없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이 나라는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세상을 진정으로 새롭게 하고 소망 없는 세상을 아름답게 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책임지는 삶.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야 한다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책임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책임을 지려다 보니 오늘 말씀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야 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지시는 온 몸이 다 벗겨진 채로 하나님 된 당신이 피조물에게 잡혀서 죽어지는 이 비참하고 부끄러운 지경을 다 참아내셨다는 얘기가 돼요. 책임을 지려다 보니 자신의 보좌도 버리셔야 했고요.
책임을 지려다 보니 하나님의 권세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책임지는 자리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미 죽어져야 할 존재들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의 대가를 내어놓아야 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당신이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지심으로 죄의 대가인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자리가 바로 부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죄로 인한 죽음에서 자유케 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 시작이 어디예요? 책임지시는 주님, 책임을 완료하시고 완성하시는 부활의 자리. 오늘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죄조차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세상.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까지 책임지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데 능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탓하는 삶으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한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었어요.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탓하는 삶으로. 그러나 진정한 부활의 증인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내 탓이요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이 세상의 불완전함은 다 내 탓입니다. 책임을 지는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는 물론이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책임지는 십자가 지는 삶.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부활의 역사를, 부활의 증인된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탓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여기서 하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가서,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에게 해주십시오. 부모님께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 서로에게도 교회의 아픔이 내 탓입니다. 이 나라의 지금의 이 상황도 내 탓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니까요. 세상의 소망은 죄인들을 세상에서 모조리 싹 쓸어버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책임지는 의인들의 삶이 죄인들의 삶을 덮을 때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싹 쓸어버리면 새로운 세상 올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홍수로 하나님이 싹 쓸어주시죠. 노아의 시대 한번 하나님 해보셨잖아요. 새로운 세상 왔습니까? 인간의 죄성은 그 안에서 또다시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민족을 이루어서 그럼 이 민족을 가지고 거룩한 민족 한번 세워봐야겠다. 근데 인간의 죄성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마저도 오늘 구약의 이 광야 시절 그리고 구약의 모든 나라를 통해서도 폐역한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잖아요. 싹 쓸어버린들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상의 소망은 탓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데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격분하는 세상에 함께 격분하는 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그 세상의 분노와 죄악을 짊어지고 묵묵히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책임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살아가야 할 삶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지는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것 같아요. 나도 입술이 있고 나도 반항할 줄 알고 나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나도 살 만큼 살았는데,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책임지는 삶. 주님의 일도 아니었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책임지는 것도 힘든데 남의 죄. 근데 주님은 당신의 죄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책임지시는 주님.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이라는 분이 The Road Less Travel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상당히 오래된 책인데도요, 자세히 읽어보면 참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 정신과 치료를 하는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상 또 지식으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정신병이 왜 걸렸을까? 또 어떻게 해야 정신병자가 나을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치료가 시작되어야 하나? 이런 질문에 답을 써놨어요. 네, 여러분 그 책 읽지 않아도 오늘 함께 읽을 텐데 이 읽는 이 말만 잘 들어도 여러분 그 책 다 보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불행의 원인이 남에게 있다고, 세상에 있다고 남을 원망하는 동안은 절대로 병이 낫지 않습니다. 이건 구제불능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애당초 정신병 걸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불행의 원인이 나 외에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면서부터 병에 걸리는 겁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그러나 이것이 나 자신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벌써 치료가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걸 말하고 그걸 설득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병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대요.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정신적인 힘겨움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구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내 문제조차도 남 탓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정신병의 시작이 거기서부터요. 그것이 심각하게 굳어지면 병증을 얻어서 이제는 누구의 말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님 비유하신 길가가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고, 그런데 이것이 나의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마음이 옥토의 자리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굳어진 자리를 기경하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덩굴을 골라내고 쓴뿌리를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의 원리와 같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변화, 예수님 믿는 처음의 첫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문제로부터 시작해요. 내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이 정신치유도 결국은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자리는 우리의 영혼과 정신의 문제까지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시는데 100번 설교를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아요. 달라질 수 없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한 말씀만 귀가 열려요. 내 죄 때문이구나. 나의 연약함의 문제로부터 시작됐구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가운데서 일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의 가정과 교회, 사회, 이 나라, 심지어는 세계에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은 내 안에 문제가 있었구나. 여러분, 오늘날 지금 관세를 가지고 장난치는 나라가 하나 있죠.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남 탓을 해요. 자기들이 가진 그동안 쌓아왔던 힘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그것을 부과해요. 자신들의 문제를 남 탓하고 남에게 책임지우려는 시도, 그것이 세상을 불행하게 하고 소망 없는 세상을 만들어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온통 남 탓에 물들어 있어요. 남 탓에. 그 중심에서 주님은 내 탓이다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부활을 완성하시면서 이제 남 탓하는 세상에 그래,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리차드 니버라는 분이 이런 문제를 놓고 Responsible Self라는 그런 책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중요해서 나누는데요. 이 세상에 이분은 이 책임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더라. 하나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강도라는 사람이 있고, 다음은 자기 공동체에 충실하게 살겠다고 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책임적인 인간이 있더라. 이 책임의 문제에서 세 가지 부류로 분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 또 하나는 뭔가 누군가를 위한 것 같은데, 요즘 흔하게 유행되는 말이죠. 조직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는데 가만 보면 그 조직이 잘 돼야 자기가 잘 되니까요. 다음은 책임적인 인간이 있더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넌 율법 교사니까 그럼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더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더이다. 그러면 너가 가서 그렇게 행하면 영생 얻을 거야. 그랬더니 또 질문합니다. 칭찬받으려고. 예수님,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다. 거반 죽게 됐는데 마침 다행히도 레위인이, 제사장이, 그리고 사마리아인. 근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다 그를 피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 소외받고 없고, 또 그런 지나갈 만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완전히 책임지고 그를 섬겼다. 너는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마리아인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럴 때 율법 교사가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은 알았지만, 머리로는 충만했지만, 고백으로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더한 고백과 결단을 드렸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기를 싫어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냐?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라.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곳곳이 강도 만난 사람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세상에 이렇다 할 소망이 없어요. 곳곳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힘들어요. 상처받았어요. 지쳐요. 낙심돼요. 우울과 무기력에 소망 없는 세상.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활의 증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책임지는 삶을 살아라. 너의 것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것, 이웃의 것, 네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것까지도 책임지며 살아라.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절에 고백했던, 결단했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노라는 이 고백이 삶으로 사라지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소망 없는 세상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부활의 역사로 소망 가득한 세상으로 변화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로 힘차게 이 한 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